찬송가 321장, 통합찬송가는 351장입니다.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아침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매일 기억하며 그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과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이 하루의 처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를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의무를 다하는 자의 명예라는 제목으로 또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아침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역시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가지면서 우리는 늘 귀한 자로서의 자존감을 품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나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을 존중히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사람의 목숨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사람의 인격 하나하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사람을 하나의 성적인 그러한 도구로 여기거나 또 그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택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에게 주는 그 의무를 다 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가운데에 또 귀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완악한 세대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가야 할 그 하나님의 마음, 문자 그대로의 어떠한 규정을 따라 나가는 그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모습이 오늘 이 아침 또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해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처벌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구속하는 그러한 제도는 징역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태형을 집행합니다.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는 아니었습니다. 제물로 어떤 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보다는 좀 중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그러한 중한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태형이 선고되어서 사람을 때려서 그 죄가를 치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사실 이 태형은 사람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매질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굉장한 굴욕감과 또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어떠한 태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른 재판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옳은 것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했다. 오늘 성경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는 의롭다 하고 악은 정죄할 것이며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의는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재판하는 것.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재판의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 송사가 진행되어지거나 재판에 요청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판단과 자기 위주의 변론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바른 재판을 할 수 있고 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오늘날의 사람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정직함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판단해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른 재판을 통해서 의로움과 악한 것에 대해서 판명이 났다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태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게 하고 그를 때리게 하는데 그 때릴 때도 사실 횟수를 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40대를 넘길 수 없었다. 만약 이 태형이 40대가 넘어간다면 사람이 자칫 이 매를 맞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존엄성, 또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명예, 그 작은 명예조차 이 죄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고 그들의 존엄성은 인정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결코 40을 넘겨서 사람을 때리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3절 보세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러한 태형에 관한 규정들이 계속 이어졌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또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형벌에 처해지는 그러한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와 같은 잔혹한 형벌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리를 곡식을 떠는 소에게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이어지는 것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당시 소를 통해서 이 곡식을 가는 그 알곡과 죽정이를 거르는 그러한 이 도릿개질을 소를 통해서 시켰는데, 이 소를 그냥 두면 이 소가 도릿개를 끌지 않고 그 곡식, 그 갈아진 그러한 곡식을 먹기만 할 것이니까 주인은 소에게 가벼운 매질을 해서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주는데, 이때 주인은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그 곡식을 먹지 못하는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가 그 소가 이렇게 도리깨질을 하면서 그 주위를 돌 때에 그러니까 채찍을 때리면서 움직여 나가지만 그 부스러기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곡식들은 이 소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짐승에도 이 배려를 하는데 사람을 매질할 때에, 태형할 때에 그 사람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훼손할 정도로 굴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앗아갈 만큼 그렇게 잔혹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엄과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그 한 인격에 대한 존엄들, 그것은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의무를 거부하게 되면 불명예가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규례는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규례이지요. 한 가정이 있었을 때에 형이 아들이 없어 죽게 되면 그 형수이죠. 그 형의 아내였던 여인이 아들이 없었을 때는 그 동생과 혼인하게 되고 동생과 결혼하게 되어서 동생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면 그 아들이 형의 가문을, 형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형수가 과부로 혼자 살지 않게 하고 또 형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그 가운데에 있었는데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규례들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들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면 전에 있었던, 먼저 결혼했던 그 부인과의 어떤 불화와 갈등의 요소들이 크게 작용했고 또 이 형수와 그의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만약 동생이 그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거부한다면, 물론 그것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의 형수가 성문허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을 고합니다. 그리고 판단해 주기를 요청을 하죠. 그때 장로들이 이 동생에게 그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라. 기업을 물을 자로 네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만약 끝끝내 그 동생이 그러한 이 기업 물으기를,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거부한다면 형수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감을 주고 그 집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불리어지게 되는 그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다. 9절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법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는 없는 그러한 법이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너무나 그 종족의 유지와 그 가문의 유지를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행했던 그러한 법들 가운데의 하나인데 이 법을 통해서 이 동생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서 그 기업 물을 자로서 그 형의 계보를 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의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 그 일을 외면한다면 그 동생은 그 불명예를 명예롭지 않은 자라고 인정되는 그 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의 모습과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수많은 의무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의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의무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일들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은 그 의무를 다하면 명예로운 일이 되겠지만 그 일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불명예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이러한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으신 것,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의무를 감당하신 모습으로 비유돼서 신약에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을 잃은 과부와 같은 처지,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과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이 룻이 이 자신의 그 의무를 다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계보까지 이어졌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오늘날에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일들이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었던 그 일들을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은 의무를 행한 자에게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 되었겠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돌봄에 관한 이야기, 그 의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의무 가운데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이웃들에게 그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과 의무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고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무, 구원과 사랑에 대한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했을 때는 너무나 명예롭게, 너무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명예로운 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기 얹은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여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나누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베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알고 또 우리가 전하는 자들,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자들, 바로 오늘 신명기 29장 1절로 10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일들에 대해서 나의 의무와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명예로운 자로 인정받는 우리의 모든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른 판단과 선택 가운데에서 결코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결코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의무를 다 지켜나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에 나누는 모습, 내가 조금 가진 것을 내 지갑을 헐어서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들, 그 사명들을 귀하고 복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중앙교회 성도들을 잊지 마시고 이들의 걸음 속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이들로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큰 사랑들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각자의 마음과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